열왕기상 8장.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으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높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또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인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이런 감격적인 장면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 기도를 올리고 또 성전 낙성식을 행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고 그리고 함께했던 모든 이들 가운데 하늘의 즐거움이 가득하였다.
오늘 열왕기상 8장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솔로몬의 교회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만 우리가 잠시 특별히 솔로몬의 그 봉헌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교회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31절로 32절의 말씀인데요. 31절로 3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말씀 다시 봉독하며 나갑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 위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자,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세상, 그런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땅의 교회가 부름을 받고 또 쓰임을 받고 있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세상을 갈망하고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영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주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이런 영적인 역할들을 해서 악인에게는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그가 행한 그 악한 행위에 대하여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의인들은 의롭다 칭함을 받게 그렇게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악인이 의인이 되어버리고 의인이 악인 취급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게 해달라. 그래서 교회는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한국교회 그동안에 빠른 한 50여 년 동안 너무 폭발적인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많은 경우 어떨 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이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교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재정이 넉넉하고 아무리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정의가, 그 공의로움이 온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그런 영적인 자정 능력을 가진 곳이 어디냐면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런 영적인 자정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온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있다. 뭐가 믿음이 있는 건가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뭔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 믿음의 내용은 바로 불의를 미워하고 그리고 의로운 삶을 갈망하고 그 의로운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을 그 행하는 그러한 삶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삶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교회는 많아졌지만 그러나 그 많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영적인 자정 능력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죠. 세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각 교단별로 가장 큰 교회들이 특정 지역에 모여 있지만 그 도시는 아주 지극히 세속화된 불의가 판을 치고 세속적인 욕망이 판을 치는 도시들로 다 바뀌어져 버렸다.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정말로 우리 안에 거룩한 빛이 타오르면요, 우리로 인하여 주변이 밝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변이 밝아지는 것은커녕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과연 우리의 이 모임이, 우리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이 영적인 공동체가 과연 교회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또 하나, 이 33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33절로 3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솔로몬은 성전, 하나님의 교회에는 죄를 범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사죄의 은총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참회하며 통회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그렇게 희게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우리가 돌아보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동체들이 있나요? 수없이 많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들이 뭘 하는 것인가요?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돈을 벌거나 이런저런, 자, 그런 것들이지 그것에서 죄를 사하여 주나요? 이 죄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의 죄가 있죠. 원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진 죄에 다윗이 고백했듯이 나는 출생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우리의 원죄의 문제, 또 우리 스스로 범하는 자범죄의 문제.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깊은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땅의 삶의 자리 속에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들어가고 또 들어가 보면 결국은 죄의 문제예요. 경제인들이, 경제학자들이 경제 정의를 말하지만 왜 경제 정의가 실천되지 않나요? 가진 자는 점점 더 많이 갖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점점 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나요? 결국 그 뿌리로 들어가 보면 죄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그 욕망이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테러,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 단지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건가요? 여러분, 그건 너무 초등학문의 수준에서 보는 거죠.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세요.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 그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은 구원의 삶의 자리로 나가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의 자리를 선택하고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상의 문화도 그렇고 문명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게 죄 가운데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오늘 전 세계가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는가? 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공간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요. 그리고 갈등 가운데 원수처럼 지냈던 사이들이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의 진정한 의미의 평화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평화, 평화롭지 않기 때문에 가장된 평화 속에서 내면에는 늘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가? 죄의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사하여 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 37절로 39절 말씀입니다. 37절로 3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자, 놀라운 말씀이 이것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이미 하나님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문제의 원인도 진단해 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까지 다 제시해 줬어요. 단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하, 이것은 재앙이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위기 가운데 있죠.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왜 재앙이냐, 왜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이들도 참 있는 걸 봐요. 안타까워요. 일반인들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어차피 그분들은 이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종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의심케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인류에게 주는 재앙임을 우리에게 계시 주고 있나요? 정말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재앙임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재앙이라고 깨닫지 않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해법도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방향만 잘하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아직도 그렇게 확신하고 국가가, 정부가 알아서 방역해서 다 해결되겠지, 그리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앉아있나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 사람들이 방역을 한다고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주셨겠나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여러분, 이것을 재앙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땅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요,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영적인 성숙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것이 재앙임을 깨닫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일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공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짧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요, 생명 공동체예요.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없으면 세상은 온통 불의가판을 치는 세상이 되고 말고요, 교회가 없으면 온통 죄인들의 도가니가 되고 말고요,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 인해서 정말 이 세상이 지옥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세상이 불의가 판을 치지만 그곳에서 의로운 생명의 물꼬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보내고 있어서 그나마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의 법이 오늘 죄인과 의인을 구별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죄인들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요. 이렇게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때도 전 세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 재앙의 문제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주일마다 공동 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면서 모일 때마다 함께 우리 죄를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싸매주시고요, 치유하여 주신다. 우리가 살 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이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궤를 모신 것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리고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여기에 있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달라. 그래서 솔로몬이요 7년이 넘게 이 대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이 기도가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새벽에 성전에 나왔는데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불의한 세상이 의로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